안녕하세요. 오상학 목사입니다. 우리 약 한 달 정도 만에 우리 또 성경의 맥잡기 6번째 강의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성경의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이고요. 우리가 시대별로 구분을 하자면 포로 그리고 포로 후 귀환 시대에 해당합니다. 자, 저희도 오랜만에 오늘 또 구약 목록 같이 외우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와 함께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창출 레민신, 수산룻 삼상삼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렘 에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네. 이제쯤 되면 혹시 또 다 외우시지 않았을까라고 또 좀 생각해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제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사실 이 70년 동안의 포로 시대에 대한 우리 성경의 역사서에서는 포로 시대의 기록은 없습니다. 사실 이 포로 시대 70년은 역대하가 끝나는 마지막 36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기록 다음에 70년이 그 패스트 포워드로 쑥 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 기록들로 바로 갑자기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스느에 여기는 포로 후 시대입니다. 포로 후의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선지자 중에서는요, 이 70년의 포로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 겔단,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후에 귀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지요. 네. 자, 우리가 선지서를 다룰 때에 다음 달쯤에 다시 더 자세하게 또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포로 시대 그리고 귀환 시대. 자, 표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가장 왼쪽에 이제 여기가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제 유다 왕국이 홀로 남았지요. 그리고 BC 586년에 이 유다 왕국마저도 586 혹은 587 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포로 시대 70년의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538년 요때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도록 그리고 귀환해서 또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 명령을 반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BC 538년 이 고레스 칙령 이후로 이제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재건하는 귀환과 재건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잠깐 좀 살펴보시면 포로 시대를 저희가 보통 7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586년 멸망에서부터 돌아오게 되는 538년 586에서 538을 빼면 이때가 70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로 시대가 48년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따가 한번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성경의 기록은 역사서 중에서는 열왕기하와 역대하,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는 이 시대가 유다계 말기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또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 그 다음에 귀환 재건 시대가 학개, 스가랴, 그리고 사진에 가렸지만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는 이 시기에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좀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포로 끌려가는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요.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멸망되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한 번씩 순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바벨론 유수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요 사건, 요 때를 바벨론 유수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완전히 멸망하는 기원전 586년이 되기 이전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그 바벨론 제국에서 쳐들어와서 이 또 왕을 잡아가고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고 그리고 귀족들과 이때 유망한 소년들을 함께 잡아가는 일이 기원전 605년경에 있었습니다. 멸망하기 얼마 전이죠. 그런데 이때 끌려갔던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9대 왕, 그 다음 왕 여호야긴 왕 때 한 번 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또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와 함께 또 좀 한 차례 또 지도자들을 또 유명한 사람들을 또 잡아갑니다. 이때 두 번째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전에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원전 586년에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정말 예루살렘을 정말 에워싸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라는 왕국을 이제 끝을 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혹독하게 파괴되는 사건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요 당시에 이 사건들과 함께 이때 이제 유다 왕국이 홀로 남아있을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또 그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제국에 흡수되고 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혹은 근동지왕의 제국들. 이것이 왼쪽에 있는 파란 부분, 여기 지중해라고 써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이스라엘 주변의 그 지도를 한번 그려왔습니다. 이 주중에 해변을 쫙 이렇게 해안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겠죠. 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붙어 있는 도시국가 혹은 세력들 혹은 나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초기 역사부터 등장했던 블레셋이 있고 또 두로와 시돈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지요. 바알 신앙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붙어 있고요. 북서쪽에. 그리고 이스라엘 오른쪽에는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렇게 접해서 바로 곁에 붙어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 초기만 해도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처럼 여겨졌던 때입니다. 여겨졌던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기억하세요? 롯의 그 후손들이고요.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혹은 친척과 같은 뭐 그런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흘러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괴롭혔던 세력으로 괴롭혔던 나라들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어떤 나라가 나오냐 하면, 요게 먼저 있어야 되구나. 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있는 이제 서편에 있는 그 구약의 강자입니다. 바로 이집트이지요. 이 이집트는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근동 지방의 제1제국이었습니다. 예,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구약의 후반의 역사로 가면 북동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로 인해서 이제는 구약 역사의 한 2인자, 구약 후반에 가면 이제 2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북동쪽에 이제 열왕기부터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람입니다. 현재의 시리아 땅에 해당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사엘이라든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의 장군이었지요.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에 갑자기 등장해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가까이에서 북이스라엘을 특히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람마저도요, 이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정말 이 구약의 후반부에 이르면 그 북동쪽에 저 멀리서 나오는 정말 피바람과 같은 이 북풍과 같은 세력에 의해서 이 아람마저도 이제 흡수당하고 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라크 서부 지방에서 발행한 그 민족으로 발행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흉폭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광대한 그 제국을 장악했고 그리고 특히나 굉장히 잔인했던 걸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정복한 지역마다 특징적으로 행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잔혹하게 짓밟은 후에 자신의 민족들 또 다른 이웃들을 그 정복 지역에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을 하게 해서 아수르 자신에게 융합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 피해자가 그 결과물이 북이스라엘에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도 아수르인들을 이주시켜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신들을 이 땅에 정말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지요. 예. 구약의 사마리아인 그러면 그냥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의 사마리아인은 어떤 의미지요? 바로 이방인.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이 혼혈 정책 때문입니다. 자, 아수르도 이제 얼마 안 가서 바로 더 그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또 정말 정복당하고 흡수당하고 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겠지요. 지금의 이라크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그런데 이 바벨론도 얼마 오래 못 갑니다. 예, 바로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또 역사상의 페르시아로 잘 알려져 있는 메데 바사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마저도 이제 정복당하고 흡수당하는 것이죠. 메데 바사는 성경에서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왠지 그 고레스 칙령 때문인지 또 그리고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한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나님의 도구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왕과 같은 시각으로 기록되고 있지요. 자, 70년간의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는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원칙인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 언약을 파기했던 것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로 시대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결과인 절망의 시대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요, 소망의 시대로 보십니다. 자, 이 왜 소망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70년간의 포로 시대를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했는지를 상고하고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받고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지? 왜 버림당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 자신이 그들의 조상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이 언약을 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시대 이전과 포로시대와 또 이후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시대를 거쳐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거듭거듭 약속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왕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포로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과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회복을 계속해서 약속하시지요.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70년간의 포로 시대에는요, 기다림의 시대였는데요. 그 무엇을 기다렸냐면 회복을, 정말 구원을, 메시아를. 그래서 그 절망의 백성들이 소망을 품고 회복을 기다리는 시대가 됩니다. 자, 이제 유다 왕국 포로 시대를 지내서 이제 귀환 재건 시대가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 1차 귀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것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1차 귀환, 그 다음에 2번째 귀환이 있고 3번째 귀환이 있습니다. 자, 다시 약속의 땅으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먼저 좀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고레스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 1장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전반부에 이제 이 1차 귀환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차 귀환을 인도했던 그 당시의 리더는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요,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그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 재건에 임무를 띠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성전을 516년에 제2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516년에 약 20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차 포로로 3차 포로로 끌려갔던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586년에서 1차 귀환 포로로 들어간 538년이 좀 시간이 70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참 희한한 것이요. 첫 번째로 끌려갔던 1차 포로 기원전 605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온 1차 귀환 기원전 538년을 이렇게 보시면 그 기간이 50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약 50년의 기간이 되고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보시는 그 시각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었던 586년부터요.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굉장히 흥미롭지요. 예. 그래서 이 70년의 이 기간은요. 그 백성들이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기간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다가 돌아오는 그것보다는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70년이 지난 후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 성경이 바라보는 이 역사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에스라 전반부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한은 에스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차 기한으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예. 이 1차 기한, 2차 기한 때는 바로 에스라를 기록했던 학사 에스라가 지도자였고, 이때는 말씀 회복이 주 모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얼마가 지나서 세 번째로 다시 포로들이 귀환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때가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리더로 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서인 것이죠. 자, 이 세 번에 걸친 귀환의 사건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주 사건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성경으로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되지만 그 역사적 사건으로는요. 에스더는 요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렸다가 돌아오는 이 기환의 시대 가운데 페르시아의 수산 궁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죠. 왕으로 있던 에스더와 약 기원전 473년경으로 여겨지는 이 불임절 사건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기환과 에스라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사건들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정말 재미있는 것이 이방인의 왕, 이방 제국의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방 제국의 왕을 통해서 70년 포로 귀환을 이루시는 사건이죠. 자, 바사왕 고레스 이렇게 사진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상상 그림이죠. 이 부조로 있는 그 돌에 기록된 부조를 토대로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메데 바사 왕국의 왕입니다. 이 지도로만 보셔도 동쪽에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중해와 저 터키 지방에서부터 정말 이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그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키루스 2세,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라고도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자굴서에 나오는 또 왕도 있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이 사람은 또 그리스와 스파르타를 침공한 걸로 역사에서 유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300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도 있지요.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가장 말 안 들을 것 같은 이방신 정신을 섬기고 이방 제국의 큰 나라의 지도자를 사용하시고 움직이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는 말이요. 와, 이게 완전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기 어려운 신앙 고백을 이 사람이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 참 재밌죠. 그런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돌아가라.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예. 그래서 이 1차 견의 포로들은요, 이 사명을 띠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서 또 함께 제사장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와, 이들이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수십 년 만에 그 떠났던 그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예. 정말 첫 번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출애굽, 정말 여호수아 그 당시와는 정말 다른 감동으로 그 쫓겨났던 땅으로 돌아가는, 또 그 땅 중에는 정말 어렸을 때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 사명과 명령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대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땅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정말 땅이 놓인 것만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정말 자신이 어렸을 때 정말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로움을 본 기억을 갖고 있었던 노인들은 그 땅의 지대를 놓고 정말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희 소리와 통곡 소리가 섞여서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지요. 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이 땅과 지대는 놓았지만 15년간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단된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고요. 학개서와 스가랴서 가운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C 기원전 516년에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또 성경의 역사상 이 때에 지어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수룹바벨 성전도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신구약 중간기 때. 그래서 그 성전을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전을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성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성전, 그리고 저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눈물 흘리셨던 성전은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제3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지요. 자, 그리고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에스라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감당했던 두 가지의 사명,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또 성전 재건, 그리고 두 번째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역대기를 읽으면서 좀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 재건과 유월절은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들은요, 항상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일을 항상 함께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 기록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만 해도 이 아하스 왕이나 혹은 므낫세 왕 때에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 가운데, 삶의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고, 성전과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이 닫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에게는 그 문을 여는 것, 성전을 다시 깨끗해 하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은 저희가 또 아침 묵상 가운데도 나눴지만 6월절은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사실을, 망각했던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항상 이 일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도 이 두 가지, 무너진 성전, 6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의 성전은요, 깨끗해 하는 것 이상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무너졌었으니까.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질문과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받았던 이들은요,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무너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고,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것이죠. 6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삶에도 항상 점검되어야 될 것은 성전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형식적인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니까. 즉,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오셔야 되는 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도 점검하고 회복하고 재건해야 될 성전. 그리고 또 한 가지, 6월절.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믿음, 이 우리에게도 정말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되고 점검되어야 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온 1차 귀환의 사건까지 보았고요. 이제 말씀 회복 2차 귀환의 사건입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 후반부 7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라를 기록한, 또 에스라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7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전반부는요, 사실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책처럼 기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7장부터는요, 그 이전까지는 에스라가 3인칭의 시점으로 기록했다면 7장부터는 1인칭의 시점으로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 3세 혹은 4세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2차 귀환한 때가 기원전 458년이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586년으로부터 거의 이제 130년 후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안에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이민 3세고 4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이 율법을 말씀을 정말 훈련되고 교육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이 에스라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또 제사장이었고요. 자, 이 사람은 민족의 멸망의 원인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버린 결과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로 시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약의 백성인 자신들이 멸망당했는가, 하나님께 버림당했는가가 정말 철저히 큰 정말 의심 어린 의문과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으로 많은 그 유대인들이요, 이 언약, 율법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아마 에스라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민족 멸망의 원인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던 것과 동일하게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죠. 그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성전은 지었지만 말씀 앞에서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세우기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에스라를 리더로 하여서 기원전 458년에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포로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특히 레위인들과 함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였던 일,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인들의 그 가증한 일을요, 또 이 시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방인과의 혼인, 그로 인해서 얼떨결에 들어온 문화 속에 섞여 있는 종교까지, 우상숭배까지. 그러니까 에스라로서는요, 이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왜 멸망당했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왜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왜 포로가 됐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겨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아니 지금 또 이러면 어떻게? 라는 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종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거를 애통하며 울며 찢었을 뿐,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나 봐요. 울면서. 예.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저녁식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대요. 계속해서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제 그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옷을 찢은 채로 갈아입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 9장에 기록된 있는 이 회개와 자복의 기도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그 회개의 그 고백 가운데 가장 정말 리얼하고 그 감정까지도 잘 표현되어 있는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말 기가 막혔던 에스라가 절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에스라가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울면서 회개할 때에 많은 백성이 그 회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나라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자식 공동체가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에스라 한 명의 회개로 시작된 전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개혁 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정말 그 혼인하기에 앞장섰던 그 지도자들부터 그들의 명단을 얘기하고 그들부터 이제 그 여인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에스라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기환과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갈렙 형님과 함께 또 아마 정말 그 다음으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이 남자 중에 남자 느헤미야라는 제 느낌이 그런 들어요. 정말 이 믿음의 남자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아시겠지만 이 고대 왕국의 술관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관원 웨이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왕의 가장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음식과 음료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자는 왕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었지만 이 페르시아의 최고위층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명한 총리로 유명한 다니엘만 최고위급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도 정말 최고위급 관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자신의 동족들이 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던 소식,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져서 그 정말 이방인들과 그 도적대들이 와서 그들을 정말 유린하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민 3세예요. 이민 3세나 4세입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자기가 상관이 없는 고향 땅 동포와 예루살렘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한다는 것이죠. 딱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떤 자녀가 이민 2세밖에 안 됐는데 우리 자녀가 서울에 있는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나 북한 땅의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할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부모님도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가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는데요. 이때 느헤미야도 계속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성경이 붙들고 말씀하고 강조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우리 동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그런데 이들은요. 주님께서 일찍이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그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왕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시고 왕과의 대화를 이끄시고 또 왕을 만났을 때
그 유명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잠깐 묵도하는 그 진심 어린 그 짧은 기도를 드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 세 번째 귀환의 또 그 명령 또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44년 경인데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또 사명을 띠고 총독이 되어서 그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1차 기환의 주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2차 기환 에스라서의 주제는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기환 성벽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전이 재건되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중심에 살 그 성전이 재건되었어도 그리고 또 말씀이 회복되었어도 이들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성문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재건했던 성전과 말씀이 다시 무너지는 상황을 맞고 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말씀과 율법 또 언약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세웠더라도 이들에게 이 성벽이 없고 나니까 계속해서 외부의 적들과 대적들의 그 공격 가운데서 세웠던 성전과 말씀, 예배와 말씀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성벽은요,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유다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자신들의 그 무너진 그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방벽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는 영적인 울타리와 방벽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벽이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땅의 상황을 조사하고요. 성벽 재건을 착수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에서 또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는데 항상 이 후반부에 특히 하나님의 일, 특히나 뭔가 중단되었던 것을 재건하는, 무너졌던 것을 재건하는,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때는요. 엄청난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대적들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요. 정말 엄청나게 정말 계속해서 느헤미야를요. 회유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혹은 그가 반란을 꿈꾼다라고 정말 페르시아에 거짓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군대를 사용하여서 느헤미야를 살육하려는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정말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의 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가. 똑같죠. 회유, 비난과 조롱, 거짓 메시지 혹은 막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볼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의 방법들을 이 책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영적 전쟁의 기술, 싸움의 기술이라고 한번 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하기. 그죠? 우리에게로 얘기한다면 사단의 그 거짓말에 비난과 조롱과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딱 귀를 닫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적들이 막 조롱하고 위협할 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상관이 없다. 또 쉽게 말하면 꺼져라. 이런 얘기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예.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대적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기.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기입니다. 예, 기도입니다. 근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정말 느헤미야는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십시오.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앞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예. 굉장히 정직하게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면서 깨어서 방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리고 원수들의 그 위협과 조롱을 듣자마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백성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방비하고 살펴보다라고 정말 이 준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요, 그 파수꾼들을 막 순번을 두어서 세우고요. 그 정말 그 원수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를 때를 항상 준비하게 합니다. 예. 성경에서 깨어서 방비하는 것은요, 항상 기도와 연결되어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 있고요. 깨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과 영적인 방비와 자신의 삶 속에 할 일, 맡겨진 일들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만 한다고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일을 한다고 자신의 할 일을 안 하고 자신의 할 일만 하는 그런 치우침도 범하지 않고 딱 균형 있게 병행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예. 참 이 느헤미야가 지혜롭죠. 대단하죠. 그리고 깨어있는 자고 또 동시에 싸울 줄 아는 자죠. 예. 이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한 손에 항상 하면서요. 다른 한 손에는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를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기도 또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장마다 그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장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원수들의 공격 앞에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 또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가 어떻게 싸움에 방비하였고 어떻게 원수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어떻게 자신의 할 일에 집중했고 또한 기도했고 깨었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벽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아무리 내 속에 은혜를 받아도 말씀이 심기어져도 아무리 내 속에 정말 중독되었던 예배가 회복되어져도요. 이것이요. 방벽을 쌓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고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것이지요. 받았던 은혜는 그리고 받았던 정말 그 말씀은요. 이 기도로 깨어서 영적인 그 싸움을 통해서 벽을 쌓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 학사 에스로와 함께 전국적인 개혁과 부흥 운동을 함께 펼치는데요. 자, 느헤미야서 이제 중반에 특히 이제 8장과 9장인들을 보시면 성벽 재건을 마친 후 수문 앞 문의 이름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회복과 언약 갱신에 요즘 말로 하면 대부흥회를 가집니다. 예. 근데요, 이 대부흥회 강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이 아스라가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냥 읽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끔 해석해주고 풀어줍니다. 정말 말씀을 정말 그 집회 때 정말 강의와 강독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백성들이요 정말 모두가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에스라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리고 그때에 정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희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요, 회복의 비밀을 하나 배웁니다. 예. 느헤미야서는요,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재건, 성벽 재건이지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는요, 바로 어떤 영적인 전쟁과 방비의 주제가 담고 있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비밀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지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에스라의 경우는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언약을 떠났던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했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경우는 고향과 동포들의 황폐하고 무너진 삶의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애통한 마음을 듣고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죄도 함께 회개했죠. 그리고 그 회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이후에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유월절을 지켰을 때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도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무너졌던 말씀과 사회 전반의 그 가치와 도덕적인 것들이 개혁되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열쇠, 재건의 열쇠는요, 회개였던 것이죠. 100년 전, 120여 년 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었던 부흥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평양을 위시해서 평양의 그 원산과 평양에 있었던 우리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그 부흥운동, 그리고 비슷한 때에 그 영국의 웨일스에 있었던 1904년의 부흥운동, 그리고 또 북미 미국에서도 우리 또 19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 여러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각지에 있었던 여러 부흥운동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부흥에는 회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 그 어떤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기 전에는요, 그 이전에 항상 소수의 회개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전체의 회개로 번져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이 참 부흥은요, 부흥 운동들은요, 정말 회개, 몇 소수의 회개, 모든 백성들의 회개 이후에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그 막 유흥업소와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돼서.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부흥회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는 그러면 경찰서로 출두했다고 합니다. 자수하러. 그래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일제시대 초반에만 해도요, 그 일경들, 순사들이요,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부흥회를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기 죄를 하도 자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무튼 부흥의 비밀, 회복의 비밀은, 회복의 열쇠는요, 정말 회개이지요, 회개. 정말 지금의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분인지 전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회개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정말 나라와 세계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항상 목적이 있는 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개는 항상 목적이 있었어요. 회복.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는, 그래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에스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책이지만 이 사건 자체는 에스라 인물, 느헤미야 인물보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먼저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1차 귀환, 에스라 전반부의 1차 귀환과 에스라 후반부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요기에 있었던 일이죠, 요기. 자, 요때 있었던 에스더. 아하수에로, 오타네요. 아하수에로 왕 제위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산궁, 수산이라는 이 도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왕의 거처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4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라는 인물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국의 2인자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이 하만이 그 음모를 꾸미죠.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유대인 모두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 모두를 왕에게 반란한다라는 거짓 혐의를 씌워서 그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통과시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그 유대인의 민족적인 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각은요, 아말렉 왕의 호칭이에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도 아마도 그 유다처럼 멸망한 그 아말렉 왕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자손이에요. 아말렉 왕손이에요. 그런데 제국에서 그 등용되었던, 제국의 2인자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하려고 했던 것은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의 아말렉이 어떤 위치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노려서 그들을 정말 죽이려 했던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가운데 내가 이들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들을 영영히 말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영원히 싸우시겠다 하고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하만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말살하려는 그 시도는요, 그 기독교 역사상에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 갈등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갈등. 현재 우리들의 삶과도 동일한 것이죠. 자, 그런데 민족 전체의 위기 가운데서도 왕후 에스더를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이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는 지금 잠잠하지 말아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규례가 있길래 그 당시에는 그 왕권이 너무나도 신성시되고 높은 나머지 왕후라도 왕의 명령이 없이 나갔다가 왕의 허락을 못 받으면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그때 좀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부탁하지요. 당신도 그 백성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 덕분에 정말 가뜩이나 이뻤던 에스더를 이 왕이 보고 정말 눈이 어떻게 홀라당 가서 그 에스더한테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왕후여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런 말을 하지요. 그때 에스더가 이제 지혜롭게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자신의 그 잔치에 왕과 또 하만을 초청하면서 이 하만의 계획을 폭로하고 또 왕은 노발대발하고 그래서 그 하만으로 인한 민족 전체의 위기에서 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때부터 생깁니다. 이게 바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제2의 유월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민족 전체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죠. 근데 이 에스더서가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 말하면 바로 성경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것이지요. 이것은 에스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영적인 우리의 대적들, 세력들. 그런데 불임절 사건으로 그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요. 길지 않고 분량이 길지 않고 또 흥미로운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읽기에 어려우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요때에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세 번에 걸친 귀환이 있다. 첫 번째 귀환은 에스라 전반부. 요때는 에스라가 안 나온다. 스룹바벨과 성전 재건. 요때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의 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돌아온 때 요때가 에스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에스라가 주인공이고 말씀의 회복. 그리고 1차, 2차 요 사이에 에스더와 불임절 사건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기환,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합니다. 바로 성벽은 신앙의 울타리, 영적 전쟁, 그리고 회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우리가 스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이 역사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창출 내민신 수산롯 삼상삼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드디어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더 읽으셔야 되죠. 네, 축하드리고요. 한번 제가 이런 좀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서를 읽으시며 어떤 점을 배우고 느끼셨나요? 정말 우리가 장장 5달에 걸쳐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왔는데요.
이 성경 속의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점을 배우고 느끼셨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 영상 가운데 좀 댓글을 좀 달 수 있게 좀 열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좀 여러분들께서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배우신 점이 있으시다면 좀 거기에 좀 나눠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역사서를 읽으면서 좀 배운 점을 나누면서 좀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의 삶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역사, 가정의 역사, 나라의 역사, 모든 사람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디에 달려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행하느냐, 내가 그분만을 섬기느냐,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분도 의지하느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아니면 부분만 의지하느냐, 이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삶의 흥망성쇠는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배웠던 역사서를 마치면서 좀 배우고 깨닫는 점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우리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의 이 역대기 세트에서 정말 배우고 깨달은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신 것 있다면 댓글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또 뭐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씀을 읽으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감을 느낍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배웠던 많은 메시지들 정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비밀, 그 회개, 또 때마다 또 사단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기도, 또 기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 성전,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정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함께 또 나누는 우리 하늘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이것이 새겨져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또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